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사상 그리고 사역에 감화돼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다. 정말 멋있어요. 언젠가 한번 이 명언을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게 누가 썼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하나님께 설득하기보다는 설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길이니까요. 온전한 길이니까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 주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시절이었습니다.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술 맡은 관원은 뭐냐? 왕이 마실 음료를 책임지고 왕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을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누군가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최종적으로 그것을 막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먼저 음식 맛을 또 보겠지요. 왕의 신임을 정말 한가득 받는 사람만이 이 술 맡은 관원, 빵 맡은 관원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출신인데 말이죠. 자,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와 유다에서 온 몇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주민들이 큰 어려움과 수치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대략 이 사건은 기원 전 445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한 100년 되기 전 상황인데,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세월 바벨론에서 보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허락하면서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기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상황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성전은 재건됐는데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도시는 외부의 위협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과 성읍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또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우국 충정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의지했는데, 그렇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먼 곳으로 이동을 했고, 또 100살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쳤고요. 다윗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이렇게 요청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 울면서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느헤미야가 좋은 모범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덩케르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 이제 개봉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말이죠. 1940년 5월 프랑스가 독일군에 함락되면서 영국군 34만 명이 덩케르트에서 고립된 그 당시 상황을 포커싱합니다. 영국 수상 처칠은 5월 26일 1940년 5월 26일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당시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고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국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자, 많은 영국 시민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말이죠. 자, 그 후에 많은 영국 시민이 161척의 배를 이끌고 도보 해협을 건너서 34만 명이 고립된 덩게르트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목숨을 걸었어요. 만약에 독일군이 날라와서 폭격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근데 말이죠. 독일 진영에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구출작전이 시행된 이후에 독일에 엄청난 비가 쏟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비행기가 못 떴죠. 반면 덩게르트 해안은 맑은 날씨 덕분에 순조롭게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4만 명이 다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기도의 힘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지금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에 놓인 분들 계십니까? 기도의 힘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사실 개인의 위기뿐 아니라 나라의 위기기도 합니다. 전쟁, 경제적 위기, 민주주의 파탄, 정치적 난국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라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뜻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이 난국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얽힌 매듭을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깨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온 백성이 주님에게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예수전도단 부흥 앨범 중에서 부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가사가 머리를 맴도네요. 네.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은혜의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6시 반에 또 성경 공부로 함께 할 텐데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